자, 오늘은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부터는 다른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바른 습관을 가져라. Have the right habit. 우리가 뭐 have the good habit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the right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사용했어요. 바른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이라고도 말을 하겠지만 좋은 습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습관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의 일상생활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루가 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또한 집에서 또 계시는 분들, 그들을 다 보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저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는 혼자 알람 클락을 다 셋업해 놓고 알람 클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알람 클락이 있어도 알람 클락을 끄고 다시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매일 아침마다 깨워줘야지만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우면 곧바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불과 비계와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꼭 껴안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는 씻습니다. 어느 분들은요, 전날 미리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5분이라도 더 자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미리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꼭 아침에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꼭 하루 걸러 샤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모발에 영향을 준다. 이래서 꼭 하루 걸러 한 번씩 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또한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씻은 후에 그 다음에 뭐죠? 아침에 식사들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요, 아침에 식사를 꼭 하시는 분이 있고 아침 식사는 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꼭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빵이나 어떤 다른 간단한 것을 통해서 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침을 다 해결한 후에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본인들은 학교를 가는 분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요. 직장을 가시는 분은 직장을 갈 것이고, 또한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다 줘야 되는 분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아이들을 주합법해 주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 일을 마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학교를 마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늘 집에 와서요, 비슷한 시간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아니면 또 TV를 좀 보다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잡니다. 학교를 갔다 온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스낵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숙제를 한 후에, 숙제가 마친 후에 또 저녁을 먹고, 뭐 엄마 아빠랑 놀다가 아니면 TV를 좀 보다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게임을 하다가 비슷한 시간에 잠을 또한 청하는 그러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내일 역시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새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한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올 때가 있고요. 또한 약속이 있을 때는, 또한 모임이 있을 때는 모임으로 제가 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나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는 또한 저녁을 먹고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또한 TV도 볼 때도 있고요. TV도 보다가 비슷한 시간에 잠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거의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루틴 가운데 비슷한 일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과를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ess than 20% 정도만 뭔가 새로운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80% 이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바른 습관만 가질 수 있다라면요, 반복된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늘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잘못된 습관을 가진다라면 그 사람의 삶 전체는요, 잘못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늦게 잠을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빼미족. 이 사람들은요, 일찍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다음날 하루가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날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식생활을 하는 사람,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요,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비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반복되는 식사 생활 가운데 바른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그 건강을요, 결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최근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빌리어네어, 예전에는 백만장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백만장자는 부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빌리어네어, 천만장자, 이렇게 그들의 성장 과정을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10명 중에 2사람만이 아버지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 나머지 8명은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습관, 남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늘 정직하려고 하는 습관,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늘 한결같은 습관, 또한 정리정돈 잘하는 습관, 또한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등등, 이러한 습관들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가정 환경이요, 항상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항상 쓸고 닦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부모,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자라나서도 그런 습관 가운데 정리정돈을 잘하고요, 또한 쓸고 닦고 깨끗이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바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역시 30대 기업 중 7명의 사장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공했던 그 비결을 좀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좀 찾아보고서 놀라운 게 좀 놀랍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도요, 책이나 어떤 아르크를 보면요, 이 땅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 내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 전도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이러한 부분은 시대가 바뀌어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공통점으로 발견했던 게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도요, 책을 그런 걸 읽어보고 성공 무슨 비결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요즘 분들은, 요즘 시대는 다들 나 이거는 좀 자신이 없는데 독서를 많이 한대요. 지금은 책을 직접 사질 않고 뭐 이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읽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책을 독서를 많이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들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시간 나면 책을 보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만나려고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시대가 흐르고 있는지,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직접 그들을 만날 수가 없고 또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자 책을 끊임없이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경청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도리어 말을 들으려고 자기들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는 꼭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배울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을 본받아라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가끔씩 어린아이들은 어리다라는 이유로요, 걔네들에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거든요. 약간 우습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아이들을 통해서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생각, 깨끗한 마음, 밝은 태도, 이런 것들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다를 대로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솔직히 순수함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는 중년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른이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순수해지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는 그것 순수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순수함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나름대로 다 단도질을 해요. 들을 말씀, 아닌 말씀으로 우리가 다 단도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어찌 본다라면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습관이라는 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거는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니 매일 저녁마다 이빨을 닦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또 몇 날을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고민하다가 샤워를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이빨 닦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점심에 또 음식 먹으면 이빨 닦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렸고 오늘 하루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내가 샤워하는 거, 이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돼서 몸을 씻는 거거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요, 그래서요, 미리 이미 우리 뇌 속에,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일상 가운데 바로 이 습관만 내가 고칠 수 있다라면, 이 습관만 바르게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항상 웃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분들은 괜히 좀 잘해주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어져요, 막. 그런데 반면에 만나면 좀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갈짓자를 딱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덥죠?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름이니까 덥죠. 뭘 그걸 물어봐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헐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는 다음부터는요, 물어보는 것도 두렵고요, 말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자꾸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말,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에는 항상 말끝마다 짜증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 정말 귀찮아, 왜 꼭 내가 해야 돼? 싫다, 싫어,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요,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우리 가족들은요, 다른 누구를 쳐다보면서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요, 축복을 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돼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요, 자연스럽게 그런 축복의 말과 긍정적인 말들이요,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오른쪽으로 틀면 많은 경우 어때요? 찬물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으로 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따뜻한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물을 틀었을 때 한 번은 이 찬물 쪽에 틀었는데 한 번은 찬물이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찬 쪽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곧이어서 XXX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분명 입을 주셨습니다. 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좋은 말들, 축복해 주는 말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들에게 어떤 저주 섞인 말, 불평불만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도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 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왜요?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생겼어도요, 입이 더러우면요, 그 사람은 정말 추하게 보이거든요. 미스 월드에 뽑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뽑혔던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여인의 입술에서요, 욕하는 것, 저주하는 말, 이런 쌍스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라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1등으로 뽑아줬을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을 실패하고 싶은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들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마 성공의 데피니션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학교에서 친구의 책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에게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요, 이 아들이요, 또 친구의 필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또한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흉측한 도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사형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로 향해 오더니요,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딱 잡더니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끝까지 나에게 불효를 저지르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그 아들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지금처럼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진작 꾸짖어 주셨다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서로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변에는요, 여러분보다 또 신앙생활의 선배들도 있고요, 영적인 그러한 리더인 분들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주변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면 그 잘못된 습관을 바른 습관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절대로 혼자서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듣기 싫지만 잔소리를 합니다. 겉면의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상대방을 향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부모의 입장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시고 마음이 넓은 분이고 오지랖이 넓어도요, 옆 동네의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프고 신경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옆 동네에 사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안 씻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신경 쓰고 그러는 분들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옆 동네 애가 있어도 그 애가 공부하지 않고 맨날 띵까띵까 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면요,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혼자 우리 애 둘을요, 삼시세끼를 헤매기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해서 먹이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될 거다. 그렇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빠로서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들의 밥을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내 애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밖에서 놀다 왔는데 더러우면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부하냐고 맨날 놀고만 있다라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우리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지금 얼마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고 있는지. 혹시 매주 주일날 교회 오면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면 왜 피곤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활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피곤하다는 것은 결국은요, 토요일에 내가 그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일 아침에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그런 예배 생활을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떠한 습관 가운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습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고요. 찬양을 시간에 찬양 부르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서 입도 벌리지 않는 이러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생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19년도 표어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설교는요, 주님의 말씀이지 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배에 참석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기도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을 해도요, 정말 기쁨 가운데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교제 시간에도요, 확실하게 교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교제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그래서 빨리 우리가 바른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옷단추 하나를 처음에 잘못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삐뚤어져서 굉장히 우습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들 좋아하세요? 많은 운동들을 보잖아요. 뭐 수영이 됐건 골프건 볼링이건 테니스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처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자세를 내가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뽑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요,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습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요, 나도 모르게요, 깊숙이 내 내면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요, 내가 변하고 싶어도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 자꾸 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습관이 깊숙이 내 내면 가운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말 예배자로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뭔가를 해야 될 때 꼭 우리는 그러죠. 다음부터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쉽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요, 깊숙이 뿌리 박은 여러분들의 그런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또한 공기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려는 이 습관이요, 오늘부터라도 깊숙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깁니다. 욕을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매 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려고 하는 습관,
찬양을 힘차게 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요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바른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능한 눈 뜨면서 기도를 먼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좀 힘들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기도 바쁘고 너무 정신없어서 그게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식사할 때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 습관이라는 건요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가운데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음식에 주셔서 감사하는 거 기도해요.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까지 주시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그러면요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3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spiritual habit, 영적인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기도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이라는 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라고요. 이러한 습관들을요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른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우리 뒷부분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릴 적부터 이걸 습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그 인생이 곧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습관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대신 함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 spiritual habits을 분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습관을 가지세요. 지옥 가는 습관이 아니라 천국 가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습관,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진심으로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리스너가 되는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부정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바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오늘부터라도 하루라도 일찍 여러분들이 가지심을 통해 이 땅에서 죄짓지 않는 습관, 천국 가는 습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습관, 기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습관, 찬양할 때 감사와 기쁨과 또 가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습관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